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말의 무게가 엄중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말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말 때문에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도대체 말이 뭐길래 사람을 죽이나, 말이 뭐길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말이 뭐길래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하루만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말을 안 하고 딱 하루만 말을 하지 않고 딱 입을 다물고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몇 가지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첫째,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뭔가 필요하고 전할 말이 있어도 말을 안 하니까 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부딪힐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사람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이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질 거예요. 그런데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별로 안 좋은 걸 말씀드렸는데 좋은 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싸움이 안 날 것 같아요. 말 때문에 싸움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잖아요.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말 때문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니 러시아는 그것을 막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겠습니다 말 안 하고 그냥 가입을 해버렸으면 아마 전쟁 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하고 나니까 전쟁이 나더라는 거죠.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도요,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선생을 하면, 교사를 하면 심판을 많이 받으니까 주일학교나 이런 교사들에게 나중에 연말 끝나고 연말 때 교사하자고 얘기하지 말아야겠구나. 왜냐하면 교사가 되면, 선생이 되면 더 큰 심판 받으니까 선생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 시키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보고 또 해석을 해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훈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걸 좋게 얘기하면 훈시고 또는 조언이고 또는 충고가 되지만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지적이 되더라고요. 지적.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내 눈에 들어와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또 그런 게 있대요.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비판하는 자는 나중에 더 큰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하거나 지적하거나 조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지적당하고 충고당하고 조언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라는 거죠. 결국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었던 말의 이 1절에서 하고 싶었던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지적이더라고요. 당신 이게 문제야.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야. 라고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지적당할 게 없나요? 저도 지적당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럼 목사님 다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도 내버려 둡니까? 다른 사람이 틀렸는데 그걸 가만 방치해요? 물론 그럴 순 없겠죠. 잘못된 길로 가면 가르쳐줘야죠.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었던 1절에서 하고 싶었던 근본적인 말씀 뭐냐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충고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먼저 조언하고 가르치기 전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남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지적할 자격이 되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번 다 물어보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잘못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돌아올까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는 잘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마 대번에 그럴 거예요. 그럼 너는? 예전에요, 제가 전도사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할 타이밍이 됐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잠깐 새벽 제 시간에 못 일어나고 늦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좀 늦어서 자동차를 좀 빨리 몰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새벽에 경찰차가 쫓아와요. 그래서 쓰려는 거예요. 경찰차가 쓰려면 어떻게 해요? 서야 되잖아요. 섰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차에서 내리세요. 네. 운전면허 좀 보여주세요. 네. 과속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저와 경찰 옆으로 차가 한 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왜 안 잡으세요? 그랬어요. 왜 나만 잡아요? 저거 왜 안 잡아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걱정 마세요. 선생님 딱지 끊고 바로 잡으러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왜 나만 잘못했냐? 쟤도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 논리를 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잘못을 했어도 조금 잘못했고 네가 더 크게 잘못했다? 이걸 자꾸 우리가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이거예요. 나 자신을 잘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의 실수를 합니까? 크게 두 가지죠. 자신을 너무 과대포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상대방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생겨요. 여러분, 절대적인 거는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100% 선한 분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난 죄인이고, 나는 흠이 많고, 나는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인정이 되지 않고 이게 인지가 되지 않으면 말에 실수가 벌어지게 돼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 전하는 저도 왜 흠이 없겠어요? 왜 잘못을 안 하겠어요? 왜 실수를 안 하겠어요? 왜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지 않겠어요? 조금 아까 뒤에서 원로 목사님 저한테 지적하셨어요. 오늘 제가 광고에 4번에 김장을 실으면서 배추가 원로 사모님께서 키우신, 교회 마당에서 키우신 겁니다 그랬더니 댄번 뭐라고 하시냐면, 배 목사 이거 원로 사모님만 아니라 전정자 권사님 배추도 갖다 썼어. 그리고 여기 일하신 분이 조성덕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 전정자 권사님, 이예숙 권사님, 또 누구야? 우리 김현세 장로님, 이만복 장로님 많아. 근데 다 이름 왜 뺐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광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뭘 지적당했냐면, 옆에 헌금 내역에 추수감사 헌금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이 어디서부터냐면, 위에 김진숙부터 시작해서 밑에 박수열까지예요. 근데 칸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수감사 헌금 이게 가운데 센터가 돼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칸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숙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박수열 학생까지 다 추수감사 헌금 하신 겁니다. 그 센터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하시면서 이거 다 안 맞잖아, 수정해, 그러시더라고. 제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수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도 지적을 당해요. 나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배영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부를 잘못 만들었구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 예배 설교 말씀 하시기 전에 담임 목사님 지적하셨구나,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골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냐? 상대방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씀의 골자는. 눈에 보이죠? 잘못한 게 보여요. 그러면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훈계를 받을 때도요, 감사하게 받는 훈계가 있고요, 기분 나쁘게 받는 훈계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받는 훈계는 훈계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훈계를 냈을 때,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틀렸네, 이거 수정해야겠네, 시정해야겠네 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건 훈계가 맞아요.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많이 가르치셨잖아요. 왜 가르치셨어요? 잘하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당신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잘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에 뭘 주지 말자? 상처를 주지 말자.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생님들이 큰 심판을 받는 줄 아세요? 원래 선생님들은 심판받으면 안 되죠. 좋은 길을 인도하는데,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옳은 길을 가르쳐 주고 의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남은 그렇게 지적질하면서 자기는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와 우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어디가 좋은 길이라 그래요? 왼쪽이 좋은 길이라 그래요? 오른쪽이 좋은 길이라 그래요? 항상 오른쪽이 좋은 길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도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는 어디 있어요? 좌쪽에 있어요. 양은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른쪽이 좋은 편이야.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떤 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착한 일을 하는 걸 남에게 드러내지 말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걸 좀 더 깊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것에게 방해받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왼쪽에 계세요? 오른쪽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른쪽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 근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놓고
가르쳐 놓고 나는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남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놓고 나는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바른 선생이라면 네가 먼저 뭐하고? 솔선수범하고 그 다음에 뭐해라? 남들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1절 말씀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필요하죠.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서 교회 다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쳐야 할 목회자가 있어야 되죠. 각 구역에 구역장들이 계셔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역장이면, 내가 주일학교 선생이면, 내가 성도를 가르치는, 성도를 인도하는 목회자라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성도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게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눈먼 장님이, 죄송합니다, 장님이라 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따라갔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가시던 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믿고 따라가요?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눈이 멀쩡한 사람, 눈의 시력이 좋은 사람만이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돌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꺾으셔야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한 발을 좀 덜 디디십시오. 찾아나갑니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뜬 사람이, 눈 못 뜬 사람을 위해서. 그럼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맹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육적인 맹인도 맹인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맹인을 얘기하느냐? 영적인 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적으로 눈이 다 떠 있다고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거 아니라고. 육이 살아있다고 영이 살아있는 거 아니라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되고 영적으로 죽지 않아 있어야 제대로 살아있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깨닫고 그걸 따라가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맹인이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눈이 떠있어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이 영의 길인 줄 믿고 믿음의 길인 줄 알고 바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갈 거 아닙니까? 예전에 영화 중에 혹시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 주인공 이름이 도로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얘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집이 어디로 갔냐면 이상한 마법의 나라로 간 거예요. 마법의 나라로 갔는데 집을 가려 그러면 중간 얘기 다 빼고 집을 가려 그러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노란 길이 있고 빨간 길이 있어. 근데 노란 길을 따라가야 집을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란 길과 빨간 길이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노란 길과 빨간 길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 도로시라고 하는 주인공은 노란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빨간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집을 가기 위해선 당연히 노란 길을 따라가야 되죠. 노란 길을 따라가려면 노란 길이라는 거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노란 길을 갈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선 도로시라는 사람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선 내가 눈이 떠지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나서야 다른 누군가에게 이 길이 바른 길입니다. 이 길이 맞는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 자꾸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여러분 지금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할 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들은 얘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예수쟁이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거리는 거예요. 왜? 뭐만 살아서? 입만 살아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스갯소리로 아유 입만 뜨면 좋죠.
입으로 숨 쉬며 살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치욕적인 얘기예요.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믿음을, 이 종교, 사실 종교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지 않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죽음을 무릅쓰고 솔선수범하여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피땀 어린 눈물, 그 사람들의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람들의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겼던 순교의 정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도 우리 후대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솔선수범하여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말이 아니라 행함과 성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언행일치라는 말 있잖아요. 언행일치.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근데 굉장히 어렵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는. 저는 학생 때 제일 하기 힘들었던 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건데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거 참 힘들더라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 어린 나이에는 다 그렇잖아요. 공부하기보다 놀고 싶지.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옛날에는 책받침에 9구단 나왔었어요. 이렇게 책받침에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나왔었는데 숙제를 내주셔서 2단부터 5단까지 다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외우기가 너무 싫은 거야.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 팽이치기 하고 막 자치기 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지, 하기 싫은 거예요. 대충 하다가 안 하고 나가서 놀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저녁에 들어오셔서 이제 뭐 하시겠어요? 숙제를 내줬으니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실 거 아니에요. 2단부터 외워봐. 2단은 잘했어요. 왜냐면 둘레, 여섯, 여덟, 열둘, 열네, 열셋, 여덟이면 되니까. 2단은 쉬웠어. 근데 3단부터 안 넘어가는 거야. 3단이 이렇게 어렵더라고. 3단, 4단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3단을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막 야단을 치셨거든요. 너 왜 해놓은 숙제 안 했냐고.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2단부터 5단까지 외워. 네,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언과 행이 일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언과 행이 뭐 하라는 거예요? 일치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언과 행이 일치하는 거에,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일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언과 행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조심하라 그래요? 말을 조심하라고 해요. 말로는 다 해. 말로는 다 해. 근데 뭐가 안 따라? 행이 안 따라. 말로는 하나님한테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근데 뭐가 안 따라? 믿음이 안 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말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행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형식적인,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형식적이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냐 아니면 참 신앙인이냐.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성경에서 9절 이하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 앞에 나오는 구절에 뭐예요? 이것은 뭐냐면 입술과 혀입니다. 입술과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입술과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가냐? 이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예요? 우물, 샘이에요. 샘은 한 구멍인데 여기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 말씀하시는 말.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혹시 우리의 입술 하나로, 입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입술이라면 그냥 찬양과 경배만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꼭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줄 저도 알아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자라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모세도 축복과 저주를 같이 냈는데요? 그 신명기 보니까 6족속에는 축복하고 6족속에게는 저주했던데요?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저주받으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양쪽 모두 다 하나님께 복 받으라는 소리였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오늘날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혀가 오늘날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나의 입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사용되는 입술과 혀로 바꿔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의 제일 1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데 사용되는, 입술로만 사용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잘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